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중간 정도 오는 지점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귀한 날을 말씀과 동행하면서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있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상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친구 사귀는 목적이 친구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없죠. 부부간에 부부 사이에 있는데 부부는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그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 돈을 벌어주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해주는 이런 관계로만 서로 설정이 된다면 부부 사이는 건강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나 잘 안 섬겨주면 끝이 나는 관계, 파탄의 관계가 될 뿐이겠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인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많은 무리가 오병이어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후에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무리들이 또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제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 떡과 또 생선을 주셨던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 찾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제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저녁 식사했는데 또 그 예수님을 통해 그런 무언가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간파한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오병이어, 배부른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표적을 베푼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음식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시 찾았다는 거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또 책망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금생활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주일 성수하고 등등등. 이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보낸 분, 나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 내면서 예수님 잘 못 믿고 있다면, 그 중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얻을 생각은 했지만 진짜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을 했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당연히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느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에게 누구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을 때,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 환경, 이런 것에서 예수님을 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끗 차이, 단 하루 차이, 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본질을 조금 놓치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러면 결국에 책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책망보다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분을 따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